자, 앞서서 불신 세상 속에서 행실을 바로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권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국가 제도와 공권력, 또 각종 사회의 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바로 그 대강령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일단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했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이 크티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각부 조직이 있고 또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헌법과 법률,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정관이 있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직책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칙에 따라서 여러 직책들이 주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이런 제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정치 체제를 불문하고 공권력을 따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왕정국가 시대예요. 노예도 많고 또 인권 침해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노예 제도를 찬성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정치 제도를 논하는 게 아니고 공권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혹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권력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권력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습되는 왕권이든지 혹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권력이든지 그 모든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은 국가 체제와 권력의 출처에 대해서 명시를 합니다.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장이 전혀 다르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주권 재민을 믿어야 됩니까? 주권 재신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1분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모든 권세가 인간에게 실제로 있는 것인지 그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지를 알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됩니까? 인간 만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나요?
국가의 존망이 사람 뜻대로 됩니까? 그렇다면 왜 수많은 정권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집니까? 권력자가 되는 것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여론이 국가 권력을 잠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여론이 그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론보다 더 중요한 국가 유지의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백성들의 정신상태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변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자연법칙도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어떤 권력도 얻을 수 없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을 따라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권력을 주신 목적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권력을 주신 목적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권선징악의 실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첫째는 악행하는 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게 살도록 보장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그 사람이 사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보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범죄자가 사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또 그 대신에 그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권력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 국가 권력은 아주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가해자를 지나치게 처벌해도 안 되고 약하게 처벌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흔히 보복법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보복법이 아니라 재판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범죄 사실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례들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라는 문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범죄 행위에 맞도록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수록 사회 정의가 지켜집니다. 그러나 재판도 공정해야 되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법도 공정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에 뭐 정치적 논쟁으로 법을 만들지 말고요. 오히려 날로 사악해지는 범죄자들, 대개 범죄자들을 보면은 법에 없는 죄를 지려고 찾아내거든요. 정말 고약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즉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즉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할 일입니다. 그래야 공권력이 존중을 받고 또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범법자를 처벌하도록 그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도 공권력이 할 일이에요. 여기 포상이라는 단어는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악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자를 높이고 칭찬하는 것도 국가 권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각종 훈장이 있고 대통령 표창도 있고 또 국가기관에 여러 표창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에서 표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이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혹은 인터넷 언론을 접하다 보면은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범죄자들의 죄를 지었으니 처벌하라.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 그러니까 맨 이런 얘기들인데 대부분이 안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래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이웃도 싫어지고 나라도 싫어지고 자연인만 좋아하래.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이 나라 속에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산으로 혼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소식도 많이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들춰내서 많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신문이 나쁜 얘기만 하지 않고 또 좋은 얘기만 들춰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나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닌가요? 네. 그 성경은 기본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그 유란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굿. 앙겔로스란 말은 천사라는 뜻도 있고 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나쁜 소식을 전해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살기 싫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 그걸 선행을 널리 권장하고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국가기관이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권력을 인정하고 잘 따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결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을 억누르고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15절에 보면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오늘 그 말씀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gnorance of the foolish man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ignorance, 무지함. 예. 사실 이 무지함 속에서 모든 악행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많고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오해도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예언서를 잘못 알았어요. 거기에 무식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보면은 지들이 언제 영적 세계를 봤다고 하나님 없다고 단정을 해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그 무신론은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무식의 소치입니다. 혹 창조주를 창조주를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무식의 결과예요. 아무튼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교리를 설명하거나 성경의 논리를 설명해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세상에서 제대로 세상 공권력을 존중하면서 올바로 사는 것으로 답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방은 대개는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 문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크게 시비 걸지 않아요. 아주 악의적이고 고약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 없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태도로서 세상 사람들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를 잘 따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래서 본문에 막으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막으신다는 표현이 말 같은 동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방법, 실제로 가서 재갈을 물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력 행위에 관한 처벌법으로 우리 그냥 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찾아가서 입에다 재갈 물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권력을 존중하고 이런 공공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비난이 저 예수 믿는 사람 교리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NASB라는 성경에 보면 이 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such is the will of God. 이것이 바로 그 뭐냐면은 공권력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다. By doing that, doing right. 옳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악한 자들의 무지함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권력을 따르는 이유는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공권력의 목적이 권선징악으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네 가지 대상자가 나와요. 여기에 무사람, 이 무사람이라는 것은 무시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사, 판 그런 뜻인데 모든. 에브리라는 뜻도 되고 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각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라. 그래서 각 사람, 여기 형제라고 한 것은 같은 믿음의 가족을 얘기한 거예요. 같은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세상 왕, 네 대상자가 나오는데 이 네 대상자가 둘씩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과 형제, 하나님과 왕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고 있죠. 근데 먼저 첫 번째 대조는 무사람과 형제입니다. 근데 무사람을 향해서는 공경하라고 그래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그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 value라는 뜻이에요. 가치.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라. 말하자면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기본 사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기본 그런 사상의 바탕에서 대해야 된단 말이죠. 예.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 거기에는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을 대한 기본 우리의 자세는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사람을 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보다 개를 존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조금 이따 제가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리죠.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라는 이 귀절을 이제 NRSV라고 하는 영문성에는 honor everyone이요. honor라는 말이 뭐죠? 명예롭게 여겨라, 명예롭게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성경에는 respect라는 말을 썼습니다. respect everyone. respect라는 말은 존경, 존중 그런 뜻이죠. 존경한다, 존중한다. 근데 그거를 show proper. 그러니까 적절한 존중과 존경을 보여라는 뜻이에요. 그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명예롭게 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파오 동사형으로.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랑해라.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 왜 특별히 아가페,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무사람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랑으로 품으란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지배자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예요. 교회를 향해서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참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자, 이 박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저 칼로 싸워야 되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때에 이 사도의 생각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생각이 다르고 어쨌든 간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는 물론 교회 지도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는 지 교회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각 교회마다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존경심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관용하고 품어주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아픔을 겪든지 그것이 내 아픔으로 여기고 우리가 교회가 공동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파와 개교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가 이게 하나님과 세상 왕을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했고 세상 왕은 존대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존대라는 말은 티메오란 말인데 이 티마오가 같은 뜻이에요. 앞에 그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단어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할 때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 존중의 기본 사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은 우리가 그런 인간 존중의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을 담당하는 자로서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포베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비아라는 단어가 그 어원입니다. 포비아가 뭐죠? 주로 이제 공포증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렇죠? 공포증, 그렇죠? 뭐 아크로포비아, 포비아, 포비아라는 말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공포증. 근데 갓포비아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대상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불확실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윤리체계를 떠받치는 밑받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법의 처벌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처벌하시면 세상에 뭐 사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뭐 몇십 년 징역도 있고 세상에 처벌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은 훨씬 더 많아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갓포비아가 하나님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사람을 존대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존중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럼 나를 대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불쾌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얘기인가? 예. 자, 가정에서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사실 신앙이 있는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대하는 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부모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 그래요? 그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할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들 계십니까? 부모님께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갓포비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야말로 정말 세상 모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세상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신 목적이 권선징악에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죠. 이런 자세로 사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 복 받으려고 따로 애쓰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한심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온갖 노력.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원리대로 살면 저절로 복 받아요.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지. 예. 그럼 그렇게 살면 복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가 세상 제도 속에서 올바르게 천신하고 공권력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따로 노력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건 신앙하고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나라법 지키는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국가 권력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공권력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또 이런 직분들을 담당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인간 존중이나 이런 권력,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서 함부로 대하는 거, 함부로.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